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58절로 마지막 6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제가 가진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멸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곳에서 옮길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니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순종과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순종과 코로나. 오늘 이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의 그 내용은 이제 앞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서도 이 저주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강조, 또 한 번의 요약, 또 한 번의 선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강조해서 특별히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 최상급의 표현이 우리말은 이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표현은 그것을 두 번 말하면 그것을 되풀이하면 그것이 이제 최상급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요성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이 58절에 이제 신명기 28장의 핵심적인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세상 민족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러한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시내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늘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늘 불순종하고 또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불순종하는 어른 세대, 즉 출애굽할 때 40세 이상으로 되어진 그 어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남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들은 이제 아직 살아서 있지만, 어쨌든 이 출애굽 세대를 대표하는 이 모세가 이 요단강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모세가 행한 유언적인 설교가 이 신명기 전체 설교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그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출애굽하는 동안에 그 애굽에 내리신 여러 가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을 통하여서 또 물을 가르시고 바위를 가르시고 또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먹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치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그런 노력의 결산으로 풍요를 누린 줄 알고 착각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특별히 문법 중에서도 미래 완료라고 하는, 우리 문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완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래인데,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재앙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가 이 문법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들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시간상으로는 3500년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이나 3만 5천년 전이나 3억 5천만 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은 생로병사하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로병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3500년 후에 이 모세의 설교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라 함이 없어야 돼요. 늘 예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인간의 한계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패악하고 늘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이 코로나와 그다음 불순종과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한 게 나와요. 저도 성경을 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나름 많이 안 읽겠습니까? 또
특별히 다독보다는 정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처음 봤어요. 아,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네. 성경에 이런 전염병이 나오네. 이런 것을 제가 오늘 제가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경외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가 이 전염병이 여러분 이전에 이 대한민국에 없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거예요. 오늘 마치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이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전염병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너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외국에서 특별히 이 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그런 전염병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그것이 크고 그 재앙이 크고 오래 될 것이다. 오래 간다. 그 말씀이 5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부터 3500년에 그렇게 내가 치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을 더욱더 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전에는 그런 어떤 심판과 재앙의 그 강도가 약했어도 거기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이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대상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세워지는구나. 그 다음에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인류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또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지금도 역사 속에 있는데 그 나라가 세상 어떤 나라들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에 새겨주신 그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과거 어떤 민족보다도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보고 듣고 그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땅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기업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많이 번창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특별히 순종하되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늘 경건하고 의롭고 그런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거룩하게 의롭게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선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안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선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100% 선하느냐? 또 선함이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과연 그 선함의 정도가 그 선함의 농도가
어떠한가 보면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은 통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에 벽이 생겨버렸어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생겨졌어요. 아무도 못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뚫리지 않은 이 벽에 사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스스로의 짓는 죄만으로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든 이 인류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특별하신 그런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전에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니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택하심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쳐다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잊을 수가 없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세계 열방에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구나. 지킬 수가 없구나.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으로만 이루어진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그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오늘 그 아들을 믿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민족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을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아니라 그 한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나다나엘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런 말씀,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인자 위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즉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자기 자신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말이 무슨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할 때 루스드라 벌판에서 그가 정말 춥고 배고프게 밤을 지셨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루스드라 벌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데 그때 꿈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자기가 꿈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그 사다리를 통하여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야곱이 꾸었던 꿈은 뭐냐 하면 야곱이 꿈을 꾼 지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늘과 땅에 막혔던 그 담에 창을 내시고 구멍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법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화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거부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릴 것인데 특별히 이 재앙은 아주 크고 오래 간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이제 이 재앙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9절 6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60절 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경이 어떤 표현에도요, 전염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없어요.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시겠다. 이거는 결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들러붙게 하겠다. 전염병을 이렇게 들러붙게 하겠다. 여러분 저 보세요. 코로나19의 특징에 대해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그 구조를 언론에서 우리가 많이 봐잖아요. 근데 애지간한 그런 구조와는 굉장히 이 코로나19는 달라요. 돌기라 그래가지고 무슨 꽃 같은 것들이 빨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코로나의 그것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빨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는 아무 때나 잘 들러붙어. 근데 스스로는 놔두면 그거는 이제 몇 시간 못 가고 죽는 거지만 반드시 이것은 들러붙게 하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전염병의 특징이 잘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숙주라 그래서 중간 과정에 거의 딱 들러붙어 있어요. 그래서 들러붙는 그 숙주가 사람이면 사람이 기저질환,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더욱더 급속도로 면역력을 떨어뜨려 버려. 희한한 거죠, 이것이.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설교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걸 듣지도 못하고 이걸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렇게 또 풀면은 이게 우리나라 병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의 우한에서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 뭐 알 길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요. 여러분 과거에 패스트도 있고 과거에 여러 전염병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만큼 그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질병이 물론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이전에 우리가 살기 이전에 훨씬 그 유럽에 대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는 계속적으로 ing,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얼마나 앞으로 죽을지 앞으로 물론 백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백신이 우리가 백신을 별로 우리가 또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가 자꾸 변종이 되어져. 이거 A형, B형. 그 어떤 확정된 형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백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은 쉬울 텐데 이 코로나의 변종들이 자꾸 일어나. 변종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백신을 또 개발해야 되는데 그럼 또 변종이 일어나. 제가 무슨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무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갈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으로 하여금 치는 대상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전염병을 내리겠는데 크고 중하고 오래 간다. 정신을 차려. 그 다음에 내가 이 재앙을 내리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즉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고 후손들을 많게 해주고 번창케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해주겠는데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하여서 많을지라도 수가 적어지도록 너희가 멸망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를 않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 그 이하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눈으로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엄청난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 저녁이 되어지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어지면 빨리 저녁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거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68절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 근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거기에 노예로 자기 몸을 저당 잡고 자기 눈을 팔아서라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할 때 내가 세계로 흩어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 그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서름을 이스라엘 나라는 겪었습니다.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게 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동가숙 서가숙 그런 정말로 피난살이 고생살이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애굽의 재앙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재앙을 성경이 없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재앙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전염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과 전염병을 너에게 내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뿐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 돌로 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여러 많은 단계들을 거쳤어요. 한국은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순교 이후에 여기 절두산 가면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의 그 피에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고 지금 5만 개가 넘는 교회, 1천만이 넘는 그런 성도로 창족의 복음의 발전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래요? 미국 안 그랬습니까? 영국, 대부분의 유럽, 대부분 나라가 복음을 이미 받고 복음의 내용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축복의 말씀, 땅을 축복해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번창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나라마다 잘 먹고 잘 살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 이렇게나마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을, 나라를 이미 축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세계의 역사, 먼저 복음을 받은 이 유럽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유럽을. 복음이 이 유럽을 향해서 먼저 갔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으니까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도 유럽들이 훨씬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유럽은 정말 그런 번영을 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 유럽의 그런 번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을 알고 그들은 감사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더 넓은 땅을 얻으려고 식민지 전쟁을 막 벌이고 피부 색깔이 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인격도 없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노예라 할지라 7년이 되면 자유를 줘야 돼.
49년이 되면 50년째 신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그렇습니까? 대다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유럽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정신이 올바른 정신이기나 합니까? 무슨 말씀이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그런 결혼에 대한 이런 것이 버려진 지 오래됐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는 완전히 동성애 나라입니다. 캐나다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유럽,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케네디 대통령 때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회가 없어져 버려요. 채플이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적인 상징물들 다 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존중하는가 하고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게 모순되지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500년, 600년 전에 종교개혁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 부흥이 같은 시기, 같은 선두주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시대에 똑같이 르네상스 운동이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르네상스가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생각이 정반대야.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되어지지 않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되어지지 않은 인간의 자유는 미친 이성이다, 미친 자유다, 이렇게 마틴 루터가 표현을 했습니다. 좀 더 쉬운 말씀을 표현하면. 그런데 당대 에라스무스는 달랐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뭐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종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가 뭡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간의 자유입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인간은 자유를 보장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한 걸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는 것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러한 정욕이 아무리 좋다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음행을 저지르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음행한 저지르고 그것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짐승과 수간, 이런 것들은 성경시대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어요, 원래. 근데 가나안 민족이 그런 짓들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여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가지고 솔로몬부터 그 아버지도 물론 조금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 솔로몬 때에는 부인만 해도 3,000명이 넘어. 미친놈 아니에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볼 때, 그가요,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그 아버지의 궁전, 그 다윗의 왕궁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이 성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 여인,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애굽 공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애굽 공주나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 왕부터 다 어겼어요. 지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이 자기 부인을 두는 것이 두려우니까 따로 왕궁을 지은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이 인간의 자유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게 인간의 자유. 그거는 끝이 없어요. 그런 인간의 자유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주 특별한 민족인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으로 치시겠다 하시겠는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조금 안다고 그 말씀을 멋대로 해석을 하고 적당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당히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류가 에라스무스가 얘기한 대로 이 르네상스의 그 장점이 또 역사책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좋은 면들이 많이 있겠죠. 뭐가 좋은가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축복이 과학의 신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이성의 신이 되어가지고 높은 인간의 그런 성들을 바벨탑을 쌓지만은 바벨탑의 결론은 우리가 딱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은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낮추세요.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돼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인간들은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늘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이나 들려지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에 때로는 거부감이 들고 때로는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가져야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배워야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행복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담장은 없어요. 아예 문을 잠궈 놓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 있어서 부자죠. 저가 주일이 되어지면 정확히 여기에 8시 50분 정도 9시 정도 여기에 와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한 사람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휴대폰도 있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있대. 교회 성도가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제가 여기에 기다려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제 기다리다가 이제 이때쯤에 이제 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가죠.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기 뭐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뭐 여기에 굳이 여기서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들 다 마찬가지. 여러분 왜 잠그고 다니세요 집을? 비밀번호 왜 해놓고 다니세요? 프라이버시가 왜 있죠? 소유권 때문에 그래 소유권. 근데 그 소유권으로 여러분들 더 현재보다도 배나 현재보다 10배, 100배, 10,000배 더 잘 산다. 그럼 100% 여러분 그 문고리, 그 문부터, 집부터 물론 이제 더 고급 집으로, 더 아주 세이프티한 그런 집으로 여러분 이제 하신다고 하겠지만 점점 더 아주 강력하게 아무도 못하는 그런. 얼마나 행복이 아니라 얼마나 불행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있는 현재 이것을 각자는 다 다르지만은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은 달라요. 할렐루야. 거기는 지식도 있고 거기는 물질도 있고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은 다른데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면 그때부터는 불행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순열 장로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뭐가 행복인 줄을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오늘 인류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유럽을 보면 이 대한민국을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과연 못 먹고 못 살 때보다도 더 정의롭습니까? 더 정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드네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금과 옥조로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 또 정의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야 돼요. 왜? 교회가 먼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정말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여러분, 성경에서 무드셀라가 최고 오래 살았어요. 969년. 억수로 오래 살았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969년하고 무드셀라는 긴 세월을 살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969년 살아도요, 무드셀라가 어디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969년 동안 와도 이 대한민국 아직도 못 도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때 뭐 비행기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무슨 길이 있어요,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드셀라 살던 시대. 그 생각을 해보래요. 그때 당시 그런 문명으로 969년 오늘의 현대 문명과 비교를 해보면, 아이고 나는 뭐 9년을 살아도 9달을 살아도 9분을 살아도 나는 그렇게는 안 살겠네. 여러분 그런 말 하실지 몰라요. 무드셀라가 살은 969년보다 969년에 그가 보았고 그가 즐긴 그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한 날보다도 못할지도 몰라요. 어떤 측면에서?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는 인간의 행복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나의 작은 것이지만 어린아이 오병이에 어린아이가 먹어야 되는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볼 때 작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 백날 첫날 해보세요.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해 주시든지 감사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 저도 여기 막내 어진이가 있습니다만 어제 이래라 저래라 때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예의 일생을 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어. 어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순종,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산다고 한다면 여기 막내 어진이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인류, 이류, 삼류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도대체? 전부 부모들이 다 지어낸 얘기들이에요. 인류, 이류, 삼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인류 대학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더 망치는 인간들이 그런 인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 그렇게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이런 데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잘 순종하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복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라는 거하고 비전을 가지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감사하면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비전이 딱 맞으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 천배 만배 억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였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못 놈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뜻이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여기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시게 해주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축복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말씀과는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엉터리적인 그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복권에 대한 말씀을 이전에 드렸죠.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복권을 제가 제 손적으로 사본 적도 없고 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뭐 60년 동안 안 샀으니까 앞으로 살 가망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복권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행심도 상당히 조장을 시켜요. 여러분, 복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복권 사는 그건 돈이 아닙니까? 미국에 지금 그 버지니아에 제 친구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일주일에 2개씩 복권 삽니다. 자기 말로 그거 다 모으면 아파트 한 채는 될 거라 그래요. 회사 할 때는 더 많이 샀으니까, 회사의 오너로서. 그런데 대해서 여러분 정리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주시든 간에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그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준다고 하는데 자녀는 절대로 가치를 모릅니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어요. 맡기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 말씀 뭐냐 하면 유장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신앙을, 믿음을 상속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상속시켜 주세요. 거기에 열과 성을 다하세요. 열과 성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질적이고 경제적 그런 걸 물려줘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발등 찍히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피눈물 그때 가서 흘리지 마시고 나는 너 안 먹고 못 입고 못 사는데 이렇게 다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골다공증 만들지 마시고요. 비타민 잡수실 수도 있을 때 비타민 부지런히 잡수시고 우리 건강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내가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걸 자식들 위해서 뭘 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바른 태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싸잡아서 드리는 말씀이야. 부모의 심정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음식 하는데 우리 사모가 음식을 작게 하면 반찬이 더 먹고 싶은데 그냥 매저같이 하고 맛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밥 물에 말아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죠. 자식 한 젓가지라도 더 먹게 하려고. 우리 자녀들은 결혼을 해봐야 자식을 낳아야 이제 그런 걸 좀 알죠. 저도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 여기 계시지만은. 그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 권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불순종과 코로나의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발생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나팔인 줄을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뿐 우리 자신이 이 재앙과 이 전염병을 통해서 말씀 순종으로 더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